좋은 날입니다. 12월 2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4일이라고 하면은 조금 들뜬 마음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남은 자의 승리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네, 오늘 말씀 먼저 6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시온산의 권능이 회복되리라. 시온산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했다고 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인들, 왕과 그와 함께하는 그 위정자들,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지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멸망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 멸망과 회복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말세에, 그때에, 끝날에 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모으십니까? 주님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 어떻게 보면 패잔병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8절을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쉽게 말하면 이전 권능이 돌아와 회복될 것이다. 이전 권능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 왕의 때 강성한 나라가 세워졌던 그때 그냥 강할 뿐만이 아니라 강대국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두 가지가 하나님의 경외함과 또 강성함이 완전히 정점을 찍었던 때, 그때가 바로 다윗의 때예요. 그 권능을, 그때의 권능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이런 권능의 회복을 주신다고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이들을 모아서 회복시키되 다윗의 때와 같은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면 지금 읽은 6절, 7절, 8절의 그 의미가 그림 언어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 언어냐면
주님이 목자와 같이 등장하세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모으시고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요. 모으시고. 7절에는 다스린다래요. 다스린다. 이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돌본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돌본다라는 의미,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자, 8절 말씀에는 그 다윗의 권능이 다윗 때의 통치의 능력과 은총이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으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목자가 양들에게 해주는 거죠. 양들을 모으고 돌보고 다친 데가 있으면 회복시켜주고, 이게 목자의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으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가 6절부터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행하시고 야 너희들 됐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처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으시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다시 부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바벨론에 멸망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시온산은 어떤 산보다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왕들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안 할 일들이에요. 비효율적인 일들이에요. 상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멸망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부르짖냐? 의미가 없다. 너희 중에 왕은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통치자 왕은 없어졌고 모사, 지혜자, 제갈량과 같은 책사가 있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고 비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있느냐? 그래서 부르짖느냐? 늦었는데 어떡하느냐라는 거죠.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렇다고 피하지 마. 정면으로 맞닥뜨려라. 견뎌내야 한다. 출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성읍으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은 극심합니다. 고통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고통이지 무의미한 고통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거 이제 와서 우리가 돌이킨들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그냥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징계 끝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징계 피하지 마. 그냥 견뎌낼 수밖에 없어. 방법은 없어. 그러나 이 징계 끝에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을 거야. 다시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패배에서 새롭게 세우시고 구원하실 계획,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회복되어질 것,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죽은 우리들, 죄악 중에 죽어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운명, 그것은 지옥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메시아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 상태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죠. 이방인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12절,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이 왜 비웃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타작마당에 모아두고 곡식단을 털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질을 하듯이 아니면 도리개질을 하듯이 그 이방인들을 모아두고 그들을 도리개질하듯이 짓밟고 곡식을 털어내서 그 알곡들을 하나님의 곡간에 들이듯이, 그때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톨도 콩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수거해서 곡간에 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구원 얻을 자를 털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게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그 이방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데 모아서 도리개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계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나무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 곡식들을 토해내는 것이죠. 곡식들을 토해냅니다. 즉, 나 중심으로 살던 이방인들도, 죄악 가운데 거했던 이방인들도 그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2번 오시지 않습니까? 초림으로 또 재림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어제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죠. 왜요? 죄악 가운데. 그런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악 가운데 거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우리는 그냥 죽은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서 죽은 상태, 징계받은 상태가 되었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도 회복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회복되고 메시아를 주셨죠. 그리고 그 메시아로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멸망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이르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류의 역사와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너무 단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주신 그 메시지의 성취 이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남은 자라고 할 때 그들은 쫓겨난 자, 그리고 저는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 이런 패잔병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권능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죽음 가운데 거한 상태였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확증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